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아기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변질되고 세상이 요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얻어 살았는데 이 첩이 다른 남자와 간음한 후에 친정으로 도망가서 4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자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첩을 데리고 올라오게 됩니다. 오는 길에 해가 저물자 이방인의 땅 여부수는 무시하면서 통과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베냐민 자손들이 사는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자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한 노인만이 이 레위인 일행을 맞아 주었습니다. 이 노인의 환대를 받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하면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할 수 없이 레위인의 첩을 내주게 되는데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첩을 성폭행하였고 밤새껏 성폭행을 당한 이 첩은 새벽녘에 집문 앞에까지 와서 그만 기력이 다하여 쓰러져 죽고 맙니다. 아침에 이 사실을 안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올라가서 더더욱 처참하게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벌인 불량한 만행을 고발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강팍해지면은 어둠의 영향력 때문에 분별력을 잃고서 이렇게까지도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악하기 그지없고 그 죄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25절과 29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참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이 말씀이 아멘하고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형상이 끼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죄악이며 그런 삶은 끔찍하고 참담함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알지도 못하는 한 여인 첩을 밤새도록 능욕했다. 즉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폭행당해 죽어있는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12토막을 내는 끔찍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또한 12지파에 보내는 잔혹하고 흉측한 일까지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이렇듯 끔찍한 일들과 잔혹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며 이것이 사람과 세상을 두렵게 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과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악하기 그지없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는 살아가면서 세속적 가치관과 향락을 계속해서 부단히 배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2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참 참담한 광경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기브아 땅에서 밭일을 하며 나그네처럼 청변하게 살고 있는 노인이 지나쳐 가는 거처없는 나그네 같은 레위인 일행을 영접해 주고 있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 노인의 집을 애워싸고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소동을 피운 것입니다. 자, 이 상황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레위인은 정결해야 될 레위인은 행음한 첩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것도 도망가버린 첩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기브아 땅의 사람들도 타락하여서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동성적 집단 강간의 표적을 삼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도 지금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추락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진짜로 사람의 탈을 쓴 동물이 따로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 즉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의 성품을 그런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가면 사람은 이렇게 짐승 같은 존재로 변질되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레위인이 아닌 행음하는 여인을 첩으로 삼는 성적 그런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동성 집단 강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는 동물 같은 존재로 전락해 있습니다. 첩과 딸을 성적 놀이개로 내놓고만은 망령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불로 멸망을 당한 소돔의 죄악의 문화가 기브아에도 똑같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한 최후는 이렇게 참담하게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늘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되며 그 진리와 사랑이 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향락을 늘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배격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리로 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도 괴물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참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컹합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어 집단 강간하려 하자 끝내 레위인의 첩을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한 후에 새벽녘이야 필사적으로 이 노인의 집 앞까지 오지만은 기력이 다하여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지방을 잡은 채로 엎어져 죽고 맙니다. 레위인이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올라가서 그 여인의 시신을 잔혹하고 참혹하게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에 보냈는데 이 불량배들보다도 더 잔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리고 참으로 무서운 광경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의 모습일까요? 분명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가면 사람은 물질의 노예, 쾌락과 향락의 포로, 음란에 빠져 망령된 삶을 사는 황폐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각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늘 깨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과 사랑과 진리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도 언제든지 사단의 괴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과 은혜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또한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심과 정욕과 음란과 사망의 길이 아닌 의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의와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처참하며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희의 삶의 현장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상실되고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음란과 향락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로 더 무장시켜 주셔서 이 험난한 세대를 우리가 이제는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세대 가운데 만연된 황금 만능주의와 개인적 이기주의와 음란과 쾌락 추구 등의 어두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의 백성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진리로 무장하고 삶을 탐심과 향락과 음란으로 이끌어가려 하는 사단의 영은 담대하게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길을 온전히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저와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세대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탐욕과 음란과 향락의 문화를 이기며 배격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과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수술이 예정되었던 우리 곽희신 권사님의 수술이 연기되었지만은 우리 곽희신 권사님의 수술과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최숙희 권사님의 남편 최종성 선생님의 건강과 기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감기 기침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오늘 또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잘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